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몇 주 전에 좀 살펴봤던 말씀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앞에 사라져 버려 갖고요. 제가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서초동에서 사역을 할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은 제가 진짜 그 서초 그 법원 안에 있는 경찰서 들어가서 철장 열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갇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사라지니까요. 되게 어색해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뭔가 이게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 저 이제 수요일 날 목사님 보고 이제 없애자. 이제 제재도 없고.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는 이제 다 해제해야 한다.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를 의논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고무적이긴 한데 뭐 추석 지나고도 좀 많이 줄어가서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큰 걸릴 분들 다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저같이 뭐 두 번 걸린 사람도 있고 뭐 세 번 걸린 분도 있지만 웬만큼은 다 이제 좀 면역력이 형성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6개월 정도 보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본문 그 전의 내용이 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도 사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 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망각하고 사라져 버리는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 망각의 은사를 주신 게 때로는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잊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우리가 좀 몇 주 거슬러 올라가면 제 기억으로 뭐 제가 또 한번 확진 나고 뭐 추석 걸리고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람이 두 번이나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한 번은 청년들을 통해서 이 아람 왕의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쳤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재정비하고 기억나실까?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이지 평지 하나님은 아니니까 아마 평지에 가서 전쟁을 하면 얘네들 분명히 질 거다. 이래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이제 내 손에 붙여주신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아람 왕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나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형제여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뭔가 당신의 아버지 때 빼앗았던 것들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에 길을 낸 것처럼 이 아람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따서 길을 내겠습니다. 그때 이게 어깨가 이제 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다. 너는 내 형제다. 이래갖고 확친을 맺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네 피를 걔가 핥을 거다.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어땠어요? 참 안타까운 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 아합이 겸비하였던 것을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네가 보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이 아합을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의 때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그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아람과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아람과 전쟁이 없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이제 뭘 하냐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우리가 지난번 여호사밧 살펴봤죠. 여호사밧 신실한 왕이거든요. 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을 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라 나봇은 원래 우리 건데 죄가 분명히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을 해갖고 아람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여호사밧하고 같이 결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고
전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전쟁도 이겼던 왕인데 어떻게 아합하고 이렇게 붙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합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경제력도 좋아졌고 군사력도 커졌고 나라가 든든히 서갔는데 좀 더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돈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주변에 어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하나 돼 갖고 뭔가 해야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조건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들이나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 이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여호사밧이 만약에 아합과 붙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합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나라 빼앗긴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것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과 연합을 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악인과 손을 잡아서 뭔가 그것을 빼앗겠다라는데 그것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합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장 내가 뭔가 내 안위를 위해서 뭔가 안전을 위해서 정말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됐지? 이런 모습을 깊이 들어가면 당장의 내 안위 때문에 신앙은 뒷전으로 돼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합이 되어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합이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연합이 되니까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했던 그 만연했던 것이 유다로 흘러가서 유다도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두 왕은 아람이 돌려주기라는 성읍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전쟁하려고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에게 아합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연합한 거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연합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아합이 전쟁을 나가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전쟁은 안 해도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합이 순종만 했다면 이미 아람은 끝났기 때문에 이 싸움 안 해도 되는데 전쟁을 나가면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게 뭐 능력이 많아서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데 누군가 또 희생을 해도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돼야 되는 거를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쨌든 연합은 하긴 했지만 또 사돈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뭔가 이게 좀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전쟁에 나가야 되고 구해야 될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아합이 물어요.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이 주가 그 땅을 당신의 손에 붙여줄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400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는 나한테 늘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늘 나쁜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나한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얘기를 한다면 그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나쁜 놈입니까? 어려운 질문 했나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랍니다.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합이 나쁜 놈이죠. 왜 이 선지자가 맨날 와서 나쁜 얘기 하겠어요? 네가 똑바로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너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너 벌 줄 거야. 맨날 이 얘기하니까 뭐 하는 거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 데려오는데 미가야만 싹 빼먹은 겁니다. 근데 아마 이 400명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아합에게 더 엄려할 때 이 미가야가 싫다. 나는 얘 꼴 보기도 싫다. 그러니까 여호사에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를 좀 데리고 오십시오 했을 때 데리러 간 사이에 시드기야가 아마 400명 중에 거짓 선지자 대표였던 것 같은데 자기가 철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전쟁 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그 성읍을 빼앗게 해주실 겁니다. 이 철불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 거짓 선지자 완전히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뭐냐면 늘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뭐 한 거냐면 왕이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뭔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불까지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전쟁에 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이 네시 하나가 이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왕이 당신을 찾는데 당신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왕한테 좋은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나는 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왕 앞에 서서 이제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냐 마냐 했더니 미가야가 먼저 똑같이 얘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처럼 올라가십시오. 주님이 그 성읍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제가 좀 표현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맨날 나쁜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은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야 얘가 정신 차렸나?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요것 봐라. 나한테 비꼬고 있네? 이게 지금 날 놀리고 있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언제째야 제대로 예언을 하겠느냐. 똑바로 얘기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너희들은 결국은 전쟁에 나가면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치 천상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이 미가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제 그 영들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한 영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 누가 이 아합을 꿰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이 전쟁에 꿰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 건가를 얘기하는데 그때 한 영이 등장합니다. 한 영이 등장해서 내가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이 되어서 내가 아합을 꿰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이 되어서 이 400명의 말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거짓을 예언하게 한다는 얘기를 회의하는 모습을 미가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얼굴에 뺨을 딱 때리고 그리고 아합 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 너희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희들 패배할 거다. 그리고 마치 누가 이 아합을 깰 거냐. 그리고 이 거짓 영들이 이제 거짓 영으로 되어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술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데 결국 이제 아합을 깨가지고 결국 나가서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 때리고 미시드게는 뺨 때리고 왕은 가둬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때요? 결국 이들이 둘이 연합이 돼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이게 뭔가 여러분 아마 내가 어쨌든 결정한 거잖아요. 이 아람을 지금 사실은 아합이랑 전쟁할 거냐 말 거냐는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 물은 거지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무슨 생각이 없었고요. 이미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는 결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우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늘 우리는 기도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답을 다 정해놨어요. 왜 기도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뭔가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도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옛날에 책뜨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갈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면 나는 뭘 찾습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요즘 시대로 보면 딱 넘겨가지고 가라. 이 얘기만 나오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딱 넘겼는데 가라가 아니라 멈춰라 이러면 어떨까요? 아이 하나님 우리나라는 3세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어떻게 됩니까? 또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나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악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를 삼기 위해서 봐라. 만약에 성경을 넘어서 가라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찾다가 가라가 딱 나오면 어떡할까요?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가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건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다. 무조건 간다. 이러다가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답 다 정해놓고 내 거를 하고 싶은 것을 원해서 자꾸만 뭔가 그냥 가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 거에 연결시켜서 가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라는 건 뭔가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가려고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계속해서 가지 말라.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뭔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내가 가겠다는 고집하는 거죠. 마치 그 근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찾아보는데 내가 원하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뭐 성경이 뭐 점괘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활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면 이 여호사밧도 분명히 이 미가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둘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앗 라봇을 뺏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합도 어떻게 했어요? 뭔가 찜찜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거짓 영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목자 없는 양처럼 너희들 심판할 것이고 다 패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일반 군인 옷을 입고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생각에 군사들은 많으니까 나는 목숨 걸릴 것 같고 왕복을 입으면 죽일 거면 얘를 먼저 죽일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도망가야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랑 전쟁하지 말고 맨날 옛날에 어떤 영화 중에 제목이 있죠. 한 놈만 배 이런 거 있잖아요. 왕만 때려라. 왕만 쳐라. 딴 사람은 작고 큰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왕만 공격하라는 거야. 그래서 32명의 그 우두머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2명이 딱 봤을 때 왕복 입은 사람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위험하잖아요. 우와! 뭐 하더니 소리를 지르었죠. 그때 이 병사를 딱 봤더니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놔두고 이제 쫓던 걸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34절을 보세요.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계획이 적중했구나. 내가 만약에 왕복을 입었다 난 벌써 죽었겠구나. 근데 여호사밧이 입었고 나는 평상복을 입었으니 평상 군인 옷을 입었으니 나는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심코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것도 뭘 맞춥니까?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얘기해요. 갑옷 솔기는 뭐냐면 갑옷 중에 갑옷을 연결하는 제일 약한 부위거든요. 우연하게 쐈는데 그게 무심코 쏜 화살이 그 갑옷 사이의 연결고리 사이 제일 약한 부분에 화살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피를 흘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보고 병거 보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하다가 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피를 흘리다가 저녁에 죽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은 장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그 피가 많이 고였거든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 뭐 계속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권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정말 요즘 많이 참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뭐 혹시 SNS나 뭐 인터넷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몇 달 전의 일인데요. 지금 뭐 갑자기 지금 부각이 되긴 했지만 몇 달 전부터 어떤 일이야. 성동구에 가면요. 교회예요. 십자가가 떨어져서 나갔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줄 같은데 그게 나이트클럽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서울 한복판에 교회에 십자가가 내려가고 그게 나이트클럽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부목사님 갔다 오길래 한번 가서 나이트클럽 한번 들려봐라. 그때 주소를 안 알려줬다가 안 가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 도발적인 거죠. 아주 도발적으로 이제 대놓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모르겠어요.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한참 우리가 듣던 얘기 뭐예요? 교회가 제가 오늘 부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단인데도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거기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감리교회에서 엄청 욕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종교계를 보든 정치계를 보든 리더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싸울 이유도 없고요. 거기서 전사해야 될 병사들이 죽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왕 하나 때문이에요. 리더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라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때문에 죄다 악한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도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판에는 심판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겸비했어요. 겸손했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겸비했기 때문에 네 때에 심판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의 때에 가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져주셨는데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과연 회개했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0명의 선지자를 보면서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왜 400명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400명이 다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저는 그런 용기도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이미 제 얼굴에다가 나는 이거 할 거야. 너 어떡할래? 이러고 아마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얼굴 딱 보면 어떨까요? 아, 저 박재덕 목사가 원하는 건 A구나. B라고 얘기했던 죽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떡할까요? A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길들여 온 겁니다.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왕이 원하는 모습은 이거니까 너 어떡할래?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모든 게 예를 들어 400명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한둘만 그랬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같겠지만 이 400명을 길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 이미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 아합이 왜 이렇게 되냐 그 부인이 계속 충동질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미가의 그 예언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보면 한 영이 거짓의 영이 되어서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말하게 하고 아합을 깨웠다는 얘기의 모습 가운데에 결국 이 아합의 리더 한 사람이 400명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뭐요?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미가야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가 400명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미가의 길을 갈 거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민심 얘기하지만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민심이 천심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400명이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얘기하자면 미가야 하나만 나가면 죽습니다 얘기했어요. 민심이라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400명이 다 예습니다라고 해도 한 명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가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이 400명의 편에 서서 똑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면 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거짓말할 수 있고요. 뻔뻔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길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왕만 두려운 거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왕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뭐고 다 팔아먹는 거죠. 어떻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치 보고 왕 앞에 갑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아합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너 때는 내가 심판을 재앙을 내리지 않겠어. 네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아합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별로 피부에 안 왔죠. 여러분 자녀를 떠올리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네가 너 범죄했는데 내가 너 때 벌을 안 내릴 거고 네 아들 때에 벌 내릴 거야. 이게 저한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부분 부모가 어떤 생각해요? 차라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벌 받지. 무슨 내 자녀 때 그럽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연자제냐 아니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이 아합처럼 재앙을 물려주실 겁니까? 아니면 축복을 물려주실 겁니까? 결국 그거는 내 역할이거든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순종했다면. 근데 불순종한 대가가 어떻게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벌은 자녀의 댁에 갔고 결국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들 댁에 가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또 가정에서는 부모들,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뭐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제 곧 총회가 다가오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이게 어떡하려고 이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병들어 있고요. 정치권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법 다 고쳐가면서 자기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나라는 백성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질 않나. 오늘 또 뭐 그 뉴스 보면 또 800억 갖고 뭘 건물을 짓겠다 이게 난리 나고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나라도 정치적으로도 엉망, 교회도 엉망, 사회도 엉망. 그럼 보세요. 무슨 전철역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내가 뭐 잘못다 빌었던 사람 하루 만에 어떻게 대기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되게 많아요. 한 건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사건이 숨었던 얘기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도 병들었고 가정도 병들었고 지금 보니까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명품 가방을 경매에 나왔는데 그거를 낙찰해서 봤더니 애기 시신이 거기 안에 들어가지고 또 조사했더니 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뭐의 문제입니까? 리더들의 문제예요.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직이 무너지고 또 한국교회가 그 리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세움받은 일꾼을 통해서 조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순종이 얼마나 이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가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를 일어나는지 봐요. 한 왕 때문에 나라가 그냥 끝나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이 왕으로 가는 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 아들은 뭐가 물려진 거예요? 재앙만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 때가 아니고 내 아들 때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난 죽은 인생이야. 난 해도 안 돼. 난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이야.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무너져 가정이 타락되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무너지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져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 나라의 정치인들이 무너져서 나라가 엉망이 돼가는 것. 모든 게 다 리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가정에서도 리더일 거고요. 교회에서도 리더일 거고요. 또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위치들이 있을 텐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내 지금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왔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변장에서는 내가 좀 목숨을 건지려고 하지만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군인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정확하게 적중해서 이 왕을 심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속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 삶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수많은 리더들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져가는 모습 가운데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것들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불순종의 대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